2월 마지막 주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과 유튜브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319쪽이네요. 제 성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에벨만을 지성으로 흑강과 곧 유브라데 가까이 동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은 이제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 동쪽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각 지파에게도 유언을 다 바친 모세가 죽는 슬프고 아주 큰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위치는 아주 절대적이고 그의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를 뚫고 살아남게 한 전후후무한 지도자였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만 리더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30일간의 애도 기간을 마쳤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멘붕이었죠. 도대체 모세 없이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가 있을까? 모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 나이가 젊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과연 해낼 수가 있을까?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을 해주시며 강조해 주시는데 세 번째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즉 굳세고 용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마음이 연약하고 염려 걱정이 많아가지고 두려움에 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보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우리는 용감히 정복하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까지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이겼고 또 이제 그 모압 주변에서도 아모리 왕, 바산 왕 이런 군대하고 최전선에서 잘 싸워서 이긴 장수가 여호수아였어요. 자신이 섬겨왔던 모세가 없는 그리고 후계자가 되어져 가지고 큰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 이런 첫 시작부터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임했던 거죠.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엄청난 리더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래요. 10대 스트레스 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주 매우 특출했던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맡은 그 업무가 크고 강한 적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진짜 걱정은, 찐 걱정은
저 강한 높은 성벽 또 강한 군사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적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실전 경험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38년 전에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면서 그들의 무장 상태는 어떤지, 그들의 무기는 어떤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와 성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은 그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객관적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염려 걱정이라는 단어가 fear잖아요, 영어로. 이제 위험이라는 데서 나왔다는데 그 위험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현실적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전쟁에서 단련됐던 여호수아 장군이라면 이제 우리보다 더 큰, 더 튼튼한, 더 강한 성을 가진 그런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강한 적을 만나서 싸워야 된다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엄청 강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그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맨 먼저 다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을 가진 지도자, 그 지도자는 그의 백성들의 두려움을 결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모세가 죽는 슬픈 사실에서 시작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신다는 희망적인 소식으로 마쳐요. 이 특별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2절에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경에서의 표현들을 보면 종종 큰 일을 아주 쉽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백성들을 내가 거느려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 밖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계속되는데 우리에게 엄청 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 아닌 거죠. 아주 작은 일인 거죠.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보다도 큰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신데 모세에게 주셨던 꿈을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까지 이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서에 모세의 이름이 3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후임 지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임자의 그 업적을 모두 없앨 수도 없고 또 완전히 없앤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존경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임자가 잘한 점은 존경하고 좋은 점은 이어간다면 자기도 존중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세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세의 복사판 같은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모세는 크고 그 다음부터는 다 적다 이런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도 기죽지 않아야 될 것은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은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다는 거예요. 전설은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존중하고 나는 새로운 전설이 되면 되는 거죠. 지난 리더였던 모세가 위대했다면 새로 세워주신 리더인 여호수아도 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란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그 예수의 히브리어가 예수아이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예표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둘 중에서 어느 누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위대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지만 여호수아도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크게 쓰신 것처럼 다음 세대 리더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크게 써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데려오게 했던 것이 임무였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그래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는,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과업이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둘 다 힘든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모세의 실수는, 또 모세의 실패는 성경에 자주 표현이 되어져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계속 나오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실수와 실패는 거의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완벽주의가 있었고 모세는 덜렁주의가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의 마음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모세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은 거부하는, 그렇게 늘 배반했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모세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백성들과 함께, 변화된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엄청난 싸움의 장군 여호수아 장군은 실수와 실패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또한 새 지도자에게 전임자 모세를 존경하지만 주눅들 건 없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고 진실을 보면 모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었죠. 5절에서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말을 왜 하셨겠어요? 여호수아는 40년 이상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아왔던 그런 비서실장 겸 호위 보좌관이었어요. 지극히 언제나 같이 있었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높은 곳까지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렸을 때도, 만나와의 초라기가 떨어질 때도, 지팡이를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올 모든 상황, 어느 곳에서도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보아왔어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세의 전설은 너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름을 자주 거론해가지고 너 기죽지 말라, 기죽으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기죽지 말고 이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할 거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일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함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모세도 위대하고 여호수아도 위대한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기죽는 분이 혹시 계세요? 성경 안의 인물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역사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실로 성령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멘의 뜻인데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실한 아멘의 고백이죠. 실제로 보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 안에 내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된다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내려서 쓸 수 있는 열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문제의 상황이나 크기보다 내가 가진 자원이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려워져요. 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두렵겠지만 대기업이 지원하겠다 그러면 두렵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럴 때도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해결할 능력은 엄청 커지는 거죠. 엄청난 자원이 밀어준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분석해 볼수록,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볼수록, 내 자신을 바라볼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 문제, 물질의 문제, 내 능력,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내 자원, 내가 가진 것들을 보면 두렵고 한숨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늘의 창고가 너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늘 창고의 모든 자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니 상황과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라.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상황과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전쟁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전쟁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늘 우리와 함께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약속들을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우러나오는 말씀이시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알아달라고 말할 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따르고 부흥이 따르고 기적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신기하게도 가나안에서 싸울 상대에 대한 어떤 정보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가나안 적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말씀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강하면 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구기 종목을 보면 강한 상대와 싸우는 팀 경기를 보면 상대 선수들도 분석하고 팀 전략도 분석하고 1대1로 다 마크하고 그렇게 하지만 최고의 선수를 가진 팀들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컨디션, 강한 팀워크 이것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적에 대해서 세밀히 그렇게 많이 분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와 싸우든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이 아닌 것이 오래전에 이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 조상에게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에요. 들어가라 하시는 가나안 땅은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약속받은 땅이란 그런 뜻이죠. 이미 약속을 받은 땅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4절에 보면 곧 남쪽 유대 경화와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북쪽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서쪽 지중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늘 정확히 구체적인 경계, 강 이름, 지역 이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다 표현하고 보여주시죠.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 약속된 땅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 주시는 비전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다 보시고 주시는 약속이에요. 통일 한국을 주시겠다. 또 열방을 선교하는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까지도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하나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요? 예, 자손 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향하신 구체적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 믿고 순종하고 잡는 것, 그것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약속의 실현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다른 이름 중에서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하게 붙잡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낙제를 안 하려고 공부하는 학생하고 1등 하려고 공부하는 학생의 집중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요. 크고 엄청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강하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집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주겠다가 아니라 미래를 이미 주었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을 늘 해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믿고 순종하면서 첫걸음, 첫 행위를 시작하면 그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사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미 승리한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요. 들어가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세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지 설명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할 때는 설명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설명해 주고 그 이해가 된다면 하겠다. 이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을 보면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저같이 감정적인 사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설명을 해줘야, 그리고 이해가 됐을 때 행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보세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써요, 안 써요? 이제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싣고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뜬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이해가 되면 타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냥 회사하고 조종사를 믿고 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후좌우 또 어떤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려면 우리 발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몸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밟아야만 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그 약속에 쓰여지기를 바라세요. 영이 혼자 일할 수는 없잖아요. 허락된 시간에 약속을 붙잡고 첫 발자국을 떼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첫 발자국을 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찬양하면서 첫 발자국을 뗐더니 강이 갈라졌어요. 물이 멈췄어요. 우리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일, 성령께서 하라는 일을 행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때는 허락된 시간 안에 즉시로 순종하면서 첫 발자국을 떼면 그 일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맡은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첫 발자국을 떼면 돼요. 성적이 너무 낮다. 공부하는 첫 발자국을 떼면 돼요. 죽음이 두렵다. 예수님을 믿는 첫 발자국을 떼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민기적 하다가 돌파구를 놓치고 기회의 만남을 놓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묘비, 자기가 쓴 묘비를 써달라고 해서 쓴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네. 이렇게 썼다는 그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명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에 나 자신을 던져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는데 누가 선물을 받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많은 솔로 여인들이 많았지만 시렙다의 한 여인에게만 엘리야가 갔었고 많은 한센시병 환자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지만 오직 나만 장군만이 회복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려고 이사야에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저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땅의 소리하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엘리야를 주시고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은혜를 누가 입어요? 믿고 첫 발을 떼는 자.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온전히 믿었다면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불평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믿고 갔을 거죠. 근데 이 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약속은 똑같다. 이제 너는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복전쟁이 7년이 걸리는데 각자 약속의 땅을 분배하던 12지파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했겠어요. 근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나아가는 그 싸움들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약속을 믿고 싸워 나가는 것. 그러면 결국 약속된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인데 승리하는 삶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미약하죠. 하지만 점차로 시간이 가면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흔히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확 승리하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면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핵심적인 방법이 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이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묵상한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묵상을 해서 드디어는 그 말을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앞에 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약속이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어떤 그런 걸 할지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가져야 해요. 말씀을 늘 특히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하는 최우선 순위는 뭐냐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말씀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이 판단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어느든 누구든 리더가 되면 수많은 참모들이나 여론과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지도자를 흔들어대요. 전문가들, 참모들, 여론, 이 리더들이 이 귀에 많이 이 말들이 들려오면 그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의 말 안 들을 수는 없지만 말씀 중심에 바로 서 있고 말씀의 판단의 기준에 말씀이 서 있다면 말씀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늘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분께 나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폭포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폭포수 앞에 서면 다른 소리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다른 소리는 들릴 수가 없어요. 폭포수 앞에서 서로 대화하려면 엄청나게 귀청 찢는 소리를 해야지 좀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폭포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조금 읽다 말고 조금씩 읽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말소리가 계속 들려요. 항상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소리가 적게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도 말씀 안에서 다 해석이 되어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리더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다 리더예요. 가정에서도 리더, 직장에서도 리더, 다 리더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리더로 만들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늘 채워져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리는 결정은 성경적이고 담대해서 그를 따라가도 잘못될 일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은 모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다 던져서 순종하라는 것이. 토저라는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듣는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만일 내 가족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내 말을 잘 듣게 돼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영권이 생겨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것 그것은 그가 말씀을 순종하고 즉시 실천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자비로우심 이런 것들을 늘 보았고 그것을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늘 보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렸던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전에 늘 함께 천막에 늘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남아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강하고 용감한 순종 그 삶을 쭉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전에를 읽어보면 죽기 전에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개업집에 가보면 또 어떤 가게들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걸려있는 거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걸어놓는 것보다 한 걸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을 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서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 불순종했던 백성들, 가나안에서의 약속의 모드를 어떻게 지켜서 나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해.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은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애굽은 죄의 노예일 때를 상징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두고 싶어 하진 않으셨어요. 1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백성들 내면에 애굽을 제거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잊지 못하고 불평하고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40년 훈련 기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서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늘나라에 걸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약한 믿음 안에서 방랑자처럼 정처 없이 살아요. 그들은 마귀에게 잘 무너지고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패배적인 광야 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구원은 받았지만 종교인으로서 겨우 생존, 겨우 살아남는 수준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겨우 자기만 천국 갈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승리의 삶을 뜻해요. 예표해줘요.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삶을 여러분 모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항상 과거를 돌아보았고 가나안의 싸움에서는 미래를 늘 바라보는 것이죠. 대조적이에요. 광야는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했고 가나안은 승리를 약속으로 주셨,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주신 승리 가운데서 싸우는 거예요. 광야는 현실에서 율법으로 싸우지만 가나안은 늘 승리 안에서 여유 있게 넉넉히 이기는 것이.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이미 이긴 신앙생활, 승리를 약속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의 목적은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가나안은 싸워서 승리해서 정복하는 그런 삶을 주는데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싸워갔잖아요. 가나안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고 강한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신을 던지고 사는 삶.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거기에 던지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같은 것이죠. 미국의 큰 교회, 1000개 교회 정도에서 조사했더니 교인들 90%가 자기들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다고 대답했대요. 그렇다면 미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한국의 교인들은 미국 교인보다 훨씬 나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영적 임재 안에서 만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현실을 나의 육적인 것들로 판단하면서
때때로 패배하면서 패배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광야 생활을 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모두 다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인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늘 승리하는 용사로서의 삶, 매일 미라클을 경험하는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놀랬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